사순절 네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맨 마지막 하단에 있고, 그리고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함께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한 보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들어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벌써 우리는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넷째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 발걸음이 위해서 신앙의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늘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신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신앙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반대되는 말. 아마 생각할 것도 없이 신앙에 반대되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불신앙이나 무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신앙에 반대되는 신앙이란 말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신앙의 반대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 불신앙에 반대되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한자어입니다. 신앙한다라는 말의 신자라는 말은 여러분 사람인자의 말씀언이라는 그런 뜻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말씀, 즉 진실한 인간이란 진리의 말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이라는 것은 진실한 인간,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인간을 일컬어서 그 신앙, 그리고 앙은 뭐냐면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말씀으로 깨우치며 인도하시며 구원을 얻어 참인간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 하나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이 신앙이라는 뜻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신앙하면 떠오르는 것은 뭔가 선대위 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것만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순간 일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많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를 섬기며 사랑하며 그 뜻을 지키며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면 불신앙이란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자신의 뜻에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신앙 없음 불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앙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냐면 우상의 숭배가 뭐냐면 뭔가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에 여러분 뭔가 손을 빌고 절하는 그게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상 숭배의 가장 낮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상이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빛나는 것이고 자기의 이름을 더 드러내는 것이고, 왜 예수께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그들을 책망하셨겠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하나 벗어남 없이 율법의 신앙의 그들의 종교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나무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그 모든 행위와 그 율법으로 따라간다는 그 모든 중심 속에는 율법의 정신보다는 자신의 의, 그 self-righteousness, 자신의 의가 더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야단치신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야단친 것보다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그 율법의 정신에 맞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이름을 빛내는 데 열중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나무라시고 야단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속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심리학적으로는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 병리적으로 나르시시즘이 강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는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힘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중심이 되고 센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주변에 함께하는 코워커라든지 직장 생활에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함께 동역자들인지, 그는 함께 동역하는 동반자와 동역자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심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빛내고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로 가득 찬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언변을 써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궁극적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냉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 그러면 신앙하며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여러분 우리는 확고히 해야 되고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나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저 게으르고 나는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잘못된 왜곡된 믿음을 우리는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땅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그러면서 그 밭을 일구고 땅을 일군 것에서 나오는 수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도록,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신앙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성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처럼 인간의 힘찬 고백이나 굳은 약속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는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정해진 그런 조약들도 어느 순간에 국가의 지도자가 바뀌어버리면 다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바뀌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이제는 쉽사리 어겨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마저도 여러분 쉽사리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굳게 고백하고서 그 고백한 내용에 따라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실한 고백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통틀어서 그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 속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한 인간의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확신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가치를 쫓아가느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의 태도를 지르느냐를 알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것으로서 환경이 놓여 있느냐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쫓아가느냐를 알 수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서 삶의 여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될 때,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복음 마지막 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마르다라는 여인의 힘찬 신앙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더욱 따스하게 친분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족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족, 그리고 나사로, 오빠인 나사로의 가족입니다. 말씀을 보면 유난히 예수님께서 이들의 가정을 깊이 관심 있게 돌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 여러 번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들리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받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것을 추측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이 가정을 참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도 늘 주님의 이러한 귀한 돌보심 가운데 있는 가정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가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심한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심각한 병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사로는 심한 병으로 그만 죽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전해 들은 마르다는 곧장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마르다는 불평과 실망에 찬 말투로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왜 이제 오셔서 오라비가 죽은 뒤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가정을 특별히 돌보신다고 했는데 마르다와 예수님의 관계가 참 어떤 친밀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가 불평하고 투덜투덜대는 말 이런 것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 오빠가 죽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나흘이나 늦게 도착하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말을 대받아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초상집에 문상하러 온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말입니다. 다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다시 모든 죽은 영혼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런 전통적인 인사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을 당하고 우리 장례 중에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집에 찾아가서 인사하고 여러분 퓨너럴에 가면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로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인사하는 것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 살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 마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말과 응답은 예수님이 하신 다시 오라비가 살리라라는 말과 마르다의 거기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 말이고 응답이겠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며 부활의 주여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이끄시는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주도 살려주시는 주라는 것 고백하지만 그러나 마르다는 여전히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의 참된 고백을 하는 사람치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앞서거나 욕심과 나태함이 넘치는 사람치고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힘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느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말할 수 없는 약점과 제한성을 지녔음에도 내 가운데 나약함과 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모습은 있지만 죄된 모습은 있지만 모순투성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이 오셨기에 저도 그 주님을 통해서 믿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 당신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오늘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성령이 더 높은 뛰어난 위치에 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왜곡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예수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해서 갈라서 여러분 굉장히 왜곡된 신학적으로 잘못된 이론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는 마음 또는 영이 곧 성령의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 있어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영원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원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영원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영원을 우리는 여러분 삶으로 확고하게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다는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이 번창하고 더 밝은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변함이 없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 영원한 삶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영원이 허락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미 벌써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또 다른 말은 나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영혼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굳건한 고백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가 참 인간 선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프로클레임하십시오. I do believe.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I believe가 I do believe.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따라 오늘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부르시는 대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살아갈까요? 영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영혼을 소유했다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있고 힘찬 하루가 되겠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을 감사하고 기억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내 삶은 별개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의 길을 모두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와 역사를 제대로 우리는 이끌어가지 못하고 교회가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우리는 그저 주변인, 이방인, 마지널리티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신세로 우리는 전락해버렸습니다. 교회의 어떤 모든 것들이 세상과는 이제 별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보다는 그들의 세상의 삶과 이치와 법칙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외쳐봐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눈 하나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여기에 모여라 여기에 모여라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더 함정으로 빠지는 우리 스스로 발을 묶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갈등이 많더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전투하고 전쟁하고 부딪히고 얼룩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분 넘어지고 얼룩져서 내 몸이 더러워지고 얼룩얼룩해졌다 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 쳐들고 기치를 세우면서 깃발을 들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딩이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깨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영생의 소망이요 내 삶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는 집에서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겨우 맞이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울컥하는 마음에 사정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합니다. 그래서 따뜻히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예수께서 한 인간의 죽음 앞에 서서 우리 인간성 속에 들어왔던 죄의 결과가 결국 우리 인간을 죽게 만드는 죽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덤까지 가셔서 그 입구에 놓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마르다는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합니다. 마르다에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믿으면 너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리라. 마르다는 이야기했습니다. 냄새납니다. 주님, 이미 오라비의 시신이 썩기 시작했는데 왜 무덤에 돌을 옮기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면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고 내 삶이 기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 삶에 위기가 다가오고 극적으로 우리가 뭔가 코너에 몰리고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돌봐주지 않을까? 어쩌면 그러한 모습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 없이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마음에서 요동치고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믿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주님이 마르다 앞에 서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했지만, 오라비가 다시 산다는 그 말이 그냥 인습대로, 관습대로 인사하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제가 일이 참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본인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데 목사가 아무리 기도한들 여러분 무슨 기도가 여러분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 그런 주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계속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에 꼭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삶을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 웃고 머쓱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그렇게 의뢰에 일어나는 일상의 일과 관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며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여기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무덤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자신에게 악취나는 썩은 모든 것에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오고 힘차게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일상의 삶은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넘쳐나는 힘찬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바로 생명을 얻는 New Life, 새로운 생명을 가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매일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신앙의 생활에 일반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이나 자기가 맡은 일에만 겨우겨우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하기가 무척 힘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한번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 발걸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으며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부터 거기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I do believe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역사와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라는 말 속에 거기에 나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고 어떻게 삶을 살면서 내 모든 것들이 압축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그 진리이신 구원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습과 생활과 익숙해짐 속에서 여러분 돌아서서 우리는 진정 주의 말씀을 믿고 대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 다시 한 번 더 문을 두드리셔서 깨우쳐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도록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합시다.